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비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이 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령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에게 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과거에 머물러서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산에 내려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신 이야기인데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시대뿐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전염이 될까 두려워하며 굉장히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질병입니다. 이 나병은 크게 두 가지로 생긴다고 합니다. 한 종류는 피부의 부스럼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조금씩 커지게 되고 온몸이 그 피부의 질환이 몸을 지배하게 되고 목소리가 그르렁그르렁해지며 결국 눈썹도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마디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살이 적어지고 관절은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나병의 평균 기한이 9년 정도인데요, 최후에는 뇌까지 이 나균이 침범해서 결국 정신적인 쇠퇴와 혼수의 상태를 불러온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나병이 있습니다. 그 나병은 신체의 신경의 감각을 마비시키며 상실시키며 시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종류의 나병도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나병 환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하죠. 이들이 소록도에 모여서 살기 전에는 동네 곳곳에 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전염성이 있는 병이라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괴롭힘과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동을 할 수 없었고 또 노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사 먹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염성 때문에 가족들 역시 이들을 배척하였는데요, 설사 가족의 배려가 있었더라도 일평생 집에서 숨어 지내거나 그렇지 못하면 집을 떠나 불황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또 기록에 보니까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허다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최홍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어서 광주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셨던 분인데요, 그가 별세하였을 때에 수많은 나병 환자 그리고 결핵 환자, 거린들 수백 명이 몰려와서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라고 울며 상여를 끌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한국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의 일이나 도와주며 돈을 벌고 또 출세하려고 선교사 동네에 출입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을 그 길을 안내하던 그 찰나에 거린 중에서 나병에 걸려서 걷지 못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녀를 지나치지 않고 그녀를 직접 안아서 아무도 쓰지 않는 가마굴로 옮길 때에 갑자기 그녀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진 것이죠.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최홍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스터 최, 그 지팡이를 좀 집어주소.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몇 번이고 지팡이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은 그때마다 최홍종은 끝내 지팡이를 잡아 건네지 못했다라고 교회사는 아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오해, 편견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생긴 병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은 한 주에서 두 주를 그를 관찰합니다. 가두어두고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난육이 생기거나 혹은 살이 움푹 패이게 되면은 제사장은 그때에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입술을 가리고 한 손은 다른 손은 손을 흔들며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외침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사람은 집도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떠나야 했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성곽 밖에서 구걸을 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도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과 성벽이 있는 모든 도성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혹시 나병 환자가 집안에 머리를 들이밀기만 하여도 그 집은 지붕 대들보까지 불결한 것으로 취급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게 되면 돌을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자신의 곁에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한 손을 흔들며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수도 없이 외쳐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쩌면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죽어야 끝이 나는 고통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확률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어쩌면 정말 저주받은 존재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존재를 묵상할수록 저들의 소망 없는 모습이 때로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도 매일매일 죄와 싸우며 신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육체의 질병이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고립되고 그리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서서히 메말라가며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요, 참으로 큰 소망이 됩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그 나병 환자에게 전달되어지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지금 한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하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여라는 그의 부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신지, 그리고 그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과는 그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힘든 신분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바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산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 곳에서 들었던 것이죠. 산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의 말씀에도 울려 그를 위로하고 또 결국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많이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가진 자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팔복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소외받은 한 사람, 죽어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7장 11절 말씀도 들었겠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까지 그가 나병에 걸려서 사회와 가족 모든 관계와 고립되어 가며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만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멀리서 가족을 본다 한들 그와 함께 하려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함께 있는 공간의 바람조차도 조심하려 했다라고 기록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외롭게 살아야 했고 나병이 있는 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그저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만지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군중 속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백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고백에 담겨있는 여백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이죠. 주여, 이제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고 부정하고 저주받은 몸으로 이 사람들 곁에 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그는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기보다는 살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복 받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가 가진 애통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소망도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거기에서 이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만나 주시면 이미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는 듯 보이지만은 사실 그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점검하고 혹 아픈 곳은 없는지, 회복되고 싸매줘야 할 어떤 삶의 누수가 없는지 점검해주고 부지런히 돌보아 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통독할 때에 이미 시작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저자 마태는 3절의 모습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록하고 있죠. 단지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여길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아라 라는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끔찍한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접촉이었습니다. 항상 손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손을 통하여서 바이러스가 접촉되고 전파되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약소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이 사건은요, 부정한 사람을 만짐으로 율법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정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병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에게 굳이 손을 대지 않고 또 치유케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나오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말씀으로만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부정한 사람을 만짐으로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심으로 부정하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판단된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기 원함이셨습니다. 이제는 제사를 통하여서 정결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궁극적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심을 통하여서 그를 향하고 있었던 단절들, 혐오,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의 진단이 확정된 후에 아마도 그는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멀리하고 어쩌다 얻은 연민이라고는 저 멀리서 던져주는 아마 음식에 불과했겠지요. 그런데 처음으로는 자신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더니 이제는 그 선포된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삶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에서 사람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아마도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올리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의 모든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끗하여진지라라는 이 단어는 치료되었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부정함이 정결케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병에 걸린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군중 속으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구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이 주님께 도달되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며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모든 부정함과 질병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었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에게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만지심 속에 생명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대어 주시면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되고 치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손대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손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사랑, 위로, 회복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읽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볼 때에, 그리고 나의 심령을 만지시고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만져주실 때에, 나의 가슴의 응어리를 만져주실 때에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온전케 되는 역사, 정결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4절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치료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입증해라,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입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공적으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치유해 주시는 데서 끝이 나지 않았고 사회 속으로, 그리고 관계 속으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데까지, 이제는 더 이상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주님의 가까운 곁이 아니었습니다.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그의 신체적 조건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단지 지식으로 맴도는 말씀에 불과하지 않고 가슴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형편, 처지, 그리고 나병에 걸린 것과 같이 소망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국 주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를 알아보시고 그의 속에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애통하는 자들에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이
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을 뒤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서 나아와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나의 모습, 나의 질병, 나의 우울증,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관계들, 나의 가족들, 자녀들, 경제적 문제들 주님께서 원하시면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그 주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허공에 맴돌다 사라지는 메아리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아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 종류의 나병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누수된 삶의 곳곳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나병과 같은 나를 하나님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누수된 것들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진 않았습니까? 허공에 맴도는 하나님 메아리와 같이 여기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붙잡을 때에 이미 시작된 주님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나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내 정신적 우울감들이 하나님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 악한 영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능력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혹시 소그룹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영적인 질병 때문에 삶의 곳곳에 작은 나병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눈물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하시는 광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에도 심겨져서 하나님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에 신음하며 아파하며 하나님 정말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가족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선포하심이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곳곳을 하나님 비춰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입증된 삶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입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좌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먼저 찾아와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회피하고 예배를 거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에 하나님 수많은 핑계를 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병 환자가 저 멀리 메아리로 울려 퍼지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하시고 그를 회복해 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 핑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의 곳곳에 누수들이 있었다면, 나병들이 있었다면 영적인 하나님,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그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나병 앞에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과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이 저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입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밤에 주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흑암의 권세들이 있습니까? 귀신의 방해들이 있습니까?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죽게 되고 하나님 풀림받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과 그리고 모든 이웃들 앞에 하나님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바라며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병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참된 교회의 성도님들 위에, 우리의 가족과 또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